그러나 거기 진흙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둑 위의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이 경계가 될 것이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요셉은 2몫을 가지리라. 너희는 그것을 서로 똑같이 유업으로 받으리니 그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나의 손을 높이 들었던 곳이라. 이 땅이 너에게 유업이 되리라. 그 땅의 경계는 이러하니 북편으로는 대로부터 헤들론 길로 해서 사람들이 스다까지 가는 길이요 하맛과 브로다와 시브라임이니 이는 다마스카스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것이며 하살 하티코는 하우란 지경 옆에 있는 것이라. 바다로부터 경계는 다마스카스 경계에 있는 하살 에난까지요 또 북으로 향한 북쪽과 하맛의 경계까지라. 이것이 북쪽이라. 동쪽은 너희가 하우란과 다마스커스의 길라앗과 요단강 옆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잴 것이며 그 경계로부터 동해까지니 이것이 동쪽이라. 남으로 향한 남방은 타말에서부터 카데스에 있는 분쟁의 물가와 대에 이르는 강까지니 이것이 남쪽이라. 서쪽은 또한 그 경계로부터 대해까지며 사람이 하맛 맞은편에 오기까지니 이것이 서쪽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이 땅을 너에게 나눌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책별로 또 장별로 절별로 다 일일이 먹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성경을.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성경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무슨 말하면 그 말이 솔깃하고 저그 말이 솔깃하고, 그러니까는 사람을 끌기 위해서 아주 솔깃한 설교를 탁 때려가지고 CD를 만서 돌리면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죠. 자, 여기 11절 보니까 거기 진흙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이 물이 흘러 강물이 돼가지고 생명수가 말이죠. 생명수가 나오는데 아무리 생명수가 나와도 늪이나 진흙구덩이 치유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생명수 같은 말씀이 나와도 결국은 그들이 이것을 받지 않으면 소금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돼가지고 소금땅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밭이 길가 같은 밭이 되고 돌짝 같은 밭이 되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밭이 되면 이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못 받아보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자기가 그냥 푹 움푹 들어가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게 보통 불행한 얘기가 아니죠. 불행한 얘기 아니에요. 이 교회에 있다가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근에 나간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또 메카도 공원에 홈리스가 됐어요. 전화가 왔더라고. 왜 전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한지 몰라.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예요. 근데 뚝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 양식이 되는 모든 나무가 자란다.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고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된다.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있는 나무들은 자라고 잎사귀들도 안 시들고 과실도 끝이지 않고 계속 새로운 과실을 내고 과실은 양식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나무가 뭘까? 이 나무라는 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먼저 예레미야서 17장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서 17장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움푹 파여진 사람이에요. 이게 늪같이 된 사람이죠.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소금 땅이 나오죠 여기. 7절 보니까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의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강가에 심겨지면 가뭄이 와도 상관이 없죠.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래 해도. 우리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면 다른 게 들어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낮에는 죽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나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게 바로 다 성경이 통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천연왕국 때 그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들은 오늘날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게 뭘까?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에요. 말씀이 없이 아무리 기도해 보면 그러면 엉뚱한 영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진짜 무당이 된다면, 진짜 귀신들에게 받은 무당이 된다면 작두라도 탈 수 있죠. 이 뭐 작두는커녕 작두는커녕 조그만 얼음에도 벌벌 떱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준 능력을 받아도 작두를 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치사하게 사느냐 이거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기 나무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과일을 맺고 잎사귀가 나잖아요. 그 잎사귀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을 줘야 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 오실 날을 항상 대비하면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께 열매를 갖다 드려야 할 자신의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때가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때도 있고요, 또 선교지 가서 전도할 때도 있고요, 또 말씀을 절절히 가르치는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게 각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전부 달라요. 또 그 때를 놓치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영영이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럴 때 그거 하면 되는데 아예 다음에 하지 그러면 그 영영이 놓쳐버려요. 다음에 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시킬 사람 많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래요. 내가 시험이 들어서 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있어요. 사람 또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그 내 때를 알고 주님이 시킬 때 주님의 일을 해야만 열매 맺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번번이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포도가 열매 맺는 때가 있고요, 감자가 열매 맺는 때가 있고, 또 도마도가 열매 맺는 때가 있고, 때가 다 다릅니다. 또 옥수수가 열매 맺는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 지 10년이 지나도 매년 열매를 맺지 않을 계절을 놓쳐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3년이고 5년이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나무가, 그 그리스도인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럼 그 강가가 뭘까? 주의 율법,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밖에 없어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죠.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뻐한다. 말씀을 듣기를 기뻐한다.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 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그 생명수 강에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 맺지 않습니까? 나무가 물을 빨아먹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시들어버리지. 잎사귀가 어떻게 납니까? 잎사귀도 나지 않고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이 거의 90% 이상이 모르겠어요. 더 될지 몰라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은 나무처럼, 소금 땅에서 자란 나무처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가도 그게 뭔지 몰라요. 받아 먹을 줄 몰라요. 받아 먹을 줄을 몰라. 이걸 받아 먹고 내가 정말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썩을 거 하나님이 다 줘요. 그러니 이게 움푹 파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년왕국대의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정말 강가에 심긴 나무처럼 생명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성경을 다 보게 되면 내 모습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뭐 포도나무 같이 되었건 사과나무 같이 되었건 우리가 사막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강가에 심겨졌을 때, 말씀에 뿌리를 내고 있을 때, 그럴 때 계절을 따라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즘에는 열매를 안 맺는 것이 정상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잠깐 나온 어떤 사람이 어떤 한국의 어떤 교회 어떤 전도사한테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여기 들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자극적인 얘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와서 말씀을 먹고서 그동안에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그런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에 살았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자유를 함으로 얻었다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이게 한 사람은 움푹 파여져서 그래요. 소금이 돼서 그래요. 한 사람은 생명수를 받아 먹어서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완전히 100%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결국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나오는 성경 말씀이 이제 계속 전파되고 성경 공부할 때 그 나오는 물을 빨아들일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빨아들여야 돼요. 내가 빨아들여야 돼. 아니, 아이가 말이죠, 병이 들어보세요. 젖을 빨질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빨아야 돼. 근데 뭐 나는 나는 실제 경험 못했지만은 그 아이를 낳은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가 나가지고 어떻게 젖을 심하게 빨아대는지 안 나오면 막 그냥 운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말씀을 내가 먹고 싶어서 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가 내가 강가에 심겨지지 않아서 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바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잘 빨아먹으면은 어머니가 알아서 다 챙겨주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때를 따라 옷도 입혀주고요. 빨아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양식이 돼요. 사람들이 허기졌다 살아난다고요. 잎사귀는 약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의사같이 살아요. 의사처럼 닥터가 되는 거예요. 닥터. 진짜 닥터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에 이미 닥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닥터가 된다고 개업해놓고 그냥 있나요? 의사들이 계속 공부하죠. 닥터들도 육신의 병을 가지고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계속 컨퍼런스 가지 않으면은 자기가 시대에 뒤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일단 닥터 자격증을 가졌어도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세상에서 닥터를 따죠. 포스트 닥터라는 게 있어요. 닥터를 딴 다음에 공부하는 게 또 있어요. 예? 따기 전에 공부하는 게 있고 딴 다음에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거듭나는 순간 마치 박사 학위를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계속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졸업장 받는 것 같아. 그러나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양육되면 이제 박사학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병에 걸렸잖아요. 영적으로 병에 걸렸으면은 진단을 해요. 그리고 어떤 약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66첩입니다. 전부 약이 됩니다. 이게 말씀이 실제 그래요. 어제도 지난주에 처음에 오신 분을 딱 한번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방전을 줬죠. 저분은 복음과 구원 5개 저걸 들어야 되겠다. 그 처방전을 줬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살려야 되고, 구원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로마서 같은 걸 주고, 또 깨닫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처방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처방을. 이게 진짜 의사예요. 세상의 의사도 노릇잘하면 돈 많이 버는데 이 땅에서 정말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 가지고 풍성이 빨아먹고 열매 맺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멋진 의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병이 있는지 그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되죠.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거 하려면 연구해야 돼요. 이 썩어질 육신도 죽으라고 연구하고 말이죠. 세상에 보세요. 의과대학 나왔다가 다 의사 되나요? 인턴 거치고 레지던트 거치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4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전문의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환자들을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의사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도 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거 벌기 위해서 변호사 한 분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그들의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호사나 의사들 보면은 얼마나 많아요? 대학 교수들 보면은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에겐 책 한 권밖에 안 주는데 이것도 연구 안 하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뭐 목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 하면 너희가 안다. 알면 좀 상고하라. 상고하라. 자세히 좀 읽어봐라. 이 성경은 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주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보통 비참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아까 읽었죠. 13절 보면은 이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는데 요셉은 두 몫을 갖는다. 두 몫을 갖는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을 고비 넘기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죽기 전에 결국 요셉을 축복했어요. 우리 창세기 48장에 보세요. 창세기 48장 48장 3절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시어 나에게 복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고 번성케 하며 내가 네게서 많은 백성을 이루어 이 땅을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요셉에게 얘기한 거죠. 이집트 땅에서 네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내 것이라 했으니까 결국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 지파 하나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거기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몫을 받게 됐어요. 그만큼 고생한 만큼. 다른 형제들은 말이죠. 다른 형제들은 얼마나 치사하게 행동했습니까? 얼마나 요셉을 시기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정말 로마서 8장 28절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항상 감사했잖아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는 팔려갈 때도 감사하고 경호대장 집에 있다가 간음했다고 정말 그렇게 잘못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니까 그 감옥에서 또 감옥에서 섬기는 일을 시키고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파라오의 잔을 받드는 그 종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총질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 뭔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래. 요셉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거기서 먹여 살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감사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는 자들. 목적이 뭐 우리는 어떤 목적을 부름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드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의 온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주께서 그걸 이루시겠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몸까지도
온전하게 만들려고 이미 계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때려서라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주께서 이루시죠.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서 5장 보세요. 23절 바로 그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광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다. 우리 영혼육을 온전케 하는 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꼼짝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리앱센터는 이름이 알파레로예요. 알파레로라는 것은 토기장이라는 뜻입니다. 저들이 마약하고 술 먹고 세상에 찌들렸다가도 좀 삐쩍 마른 딱딱한 진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토기장이라는 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저들이 생명수로 저들이 다시 녹아지고 또 피로 씻겨지고 말씀으로 씻겨져서 다시 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게 바로 알파레로 토기장이라는 뜻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만들다가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깨버리고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또 불 속에 또 집어넣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랬죠?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다른 형제들로 똑같은 일을 받는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말이죠, 고난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정말 잠언에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절구통에 넣고 꽉 찧어도 이게 깨지지 않고 퉁퉁 튕겨나갑니다. 퉁퉁 튕겨나가요. 예?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깨져야 되거든. 말씀에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고 그냥 요리 빼고 저리 빼다가 그냥 핑 하고 튀어나간다고. 그러면 구원도 못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자, 14절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서로 똑같이 요구를 받으리니 그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나의 손을 들었던 곳이라, 높이 들었던 곳이라 이 땅에 너에게 유업이 되리라. 창세기 나오죠, 15장에.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모든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었대요.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맹세했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 지금 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락 땅 이게 전부 이집트의 그 나일강까지 전체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손을 들고 맹세했다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 줬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죠. 미국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들이 자꾸 그걸 모르고 팔레스타인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앙이 많습니까, 요즘 미국에. 그 이유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왜 이 어려움이 오는지 그걸 몰라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업을 12지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환란 끝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그거 다 주실 텐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사람 나쁜 놈들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그런다고, 어디 자기 땅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이 없어요. 말씀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주일마다 복음을 전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직 있거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 못하고 아직도 개종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알고 있죠. 그저 어느 교회에 소속해만 있으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보통 누가 속입니까? 교회에서 속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거꾸로 거듭난 사람한테 또 막 지옥 간다고 딱 욱박 지른단 말이에요. 또 자기 말 안 들으면. 이러니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교회에서 화기를 치고 있습니다. 옛날 주님은 쫓겨나가지고 멀리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그것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전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다 찾아오서 저 사도 바울 저 이단이라고 말이지.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못 받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양식을 남에게 주고 또 잎사귀 같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처방전을 내려줘서 그래가지고 병드는 사람을 고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이것만이 할 때 어떻게 돼요? 면류관 받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며 앞으로도 계속 받아 먹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양육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또 살았지만은 병든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할 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거듭나서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서 모두가 다 영적인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진단하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고 또 병든 자들에게 말씀의 처방을 내려줘서 그들이 고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하늘나라의 의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미혹된 사람들 미혹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